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면 펠로십입니다. 우리 세상과 다르게 얘기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의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게 하지 말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동기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동기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매너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무교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깨끗한 삶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6월절에서 7일을 지나면 무교절이라면 6월절에서 7주를 지나면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 죽어가던 것이 살아났던 기쁨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추수이지만 그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이라면 죽어가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서부터 7개월이 지나면 그곳에는 이 속죄일과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그 위에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그 위에 드려지는 화목제. 이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이 깨어지면 그 예배도 다 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예배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배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번 예배는 노아가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에 쫓겨가면서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단을 쌓는 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르비딤에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가 쌓은 단 이후에 그들은 성막을 시공합니다. 이 성막은 단일 주제로서 성경에 가장 많이 할애된 챕터입니다. 50챕터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세, 다른 말로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이라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성막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들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고 크기가 어떻게 되었고 모양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제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성막을 완공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집트에서 몸에 뱉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2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다윗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지어라. 정말 다윗이 준비했던 백향목, 그러니까 향기 나는 그 목재들이 있습니다. 하얗고 향기 나는 목재들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바의 난에서 다윗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패역함도 그 전염병의 한 원인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세우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있어서의 드렸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활의 터전이 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전염병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라라고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언젠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곳은 일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기도 하지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마당 하나를 사는 시중 가격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돈을 들여서 삽니다. 금 600세겔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수십억에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이 됩니다. 그것이 타작마당 하나의 값이 아니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희생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합당할 만큼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들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 성막도 같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제일 앞장서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고 갔으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순서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머물 때는 또 성막도 머물렀습니다.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각각 세 지파씩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성전이 나를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개의 시편이 보면 위에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 15개 시편을 하나씩 자세하게 강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벽 예배에 오시죠. 그러면 집이 멉니다. 그래요. 집이 교회에서 멀다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집에서 멀다는 거냐. 두 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내 기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저희 딸의 늘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린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요, 시스코사의 이 구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님인데요. 그는 썬마이크로, 오스틴에 있는 썬마이크로에서, 그가 델에서 썬마이크로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오스틴에 있던 델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높은 직급과 많은 월급을 약속했습니다. 그 린다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했지만 주일이 되면 항상 조지아 본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교회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정해진 내 삶의 중심에 그 성전이 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120편은 1절은요, 이 120편에서 134편은 이제 출발해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스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0편을 보면요, 120편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한 것이 내게 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내가 화평을 원하더라도 저희들은 나와 싸우려 하는구나.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의 거짓과 미움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왕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삶이 고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굽의 삶이 고달프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떠날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출발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거고, 여호와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실 것이며 내 영혼을 지키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킬 것이라. 이 하나님이 그 예배로 올라가는 그 삶의 과정,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사랑하는 자가 평통할 것이라.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 기쁨입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을 때 함께 갈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처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봅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요셉의 긴 삶을 보면요, 요셉은 그곳에서 재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도둑질 당하는지, 정부의 곡식들이 어떻게 도둑질 당하는지 감옥에서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애굽의 정치판을 바둑판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새가 자유함을 받는 것처럼 정말 우리로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이제는 악의 권세가 의의 업을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6편에 오면요,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꿈 같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온 것이 정말 꿈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정말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니만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자식을 키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고 예배를 일으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29편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보던 사람이 이곳을 봅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봅니다.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전환했다 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찾아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1편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영혼의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을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커뮤니티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편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나갈 때 보면요, 다윗의 집에는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죽이는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압살롬은 사촌형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화가 다윗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예,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두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원수되는 것들을 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형제와 연합하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후일에 내 자녀들이 연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한국을 다녀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분배했는데 큰 오빠가 차지하고 다 차지하고 안 해서 지금 나머지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오빠랑 싸우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이 잘 모르시죠. 암만 적어도 200만 불은 넘습니다. 아니 200만 불이 아니라 2천만 불이 돼도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는 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내가 우리 교회 파킹장에서 봤을 때 당신 차가 우리 교회에 파킹되어 있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뭐 안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사는 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가서 200만 불을 손에 쥘지 모르지만 당신이 죽기도 전에 당신 재산을 놓고 당신 자녀들이 싸우는 꼴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지금 포기해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 포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 오빠가 네가 제일 착하다 하면서 동생 것만 열어줬습니다. 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의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는 그런 걸 만들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라라는 겁니다.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한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는데 영생을 그곳에서 명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짧은 노래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이 고달파서 메색의 개들과 장막에 거하는 것이 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현실이 바뀌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찬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실패와 아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노래만 아니라 삶의 절규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원한이 맺힌 노래입니다.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자라고 이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그 기쁨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기쁨의 고난의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영혼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부르는 그 노래가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화가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보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때가 더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 괴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전염병이, 때로는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하는 전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 하는 그 어두운 밤에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